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면을 모두 다 요약하여 핵심을 정리한다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 세 번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전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삭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다. 먼저 이 부분부터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여기서 모형이라 함은 예표, 모형 비슷한 말인데요. 영어의 티폴로지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미리 드러난 것이다 로 보는 그런 관점이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삭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죠. 등장하는 장면을 볼 때 단점이 묘사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면만 묘사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삭을 어쨌습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치려고 하는 장면과 유사하다 라는 점.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이삭의 종들이 판 거죠.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막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양보하면서 계속 물러났죠. 처음에 에색이라고 했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물러났고, 그 다음에 또 팠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신나라고 했는데 그것도 물러났고, 또 팠습니다. 이제 르호봇,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그랄 목자들이 더 달라 소리를 안 해서 르호봇에 이제 정착했다. 그러니까 에색, 신나, 르호봇, 이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양보하는, 그러니까 온유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의 그 원형, 예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과거에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잠깐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관점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성경에서 이삭이 부족함이 있는 인간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이 있는 인간으로 전혀 묘사를 안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지가 않아요. 부족함이 있는 인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제물로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할 때 순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제물로서 순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예수님하고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궁극적 화해를 이루셨죠. 그런데 이삭은 죽을 뻔한 거지 죽은 거는 아닙니다. 이삭이 죽음으로 해서 뭔가 큰일,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었다든지 뭐 그런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죽을 뻔했다 하는 거지 죽은 것은 아니죠. 거기서 그 단락에서 초점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려고까지 했다 하는 것이 본문의 초점이지 그 아들에게 초점이 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적인 원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관점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은 근거가 없다. 근거가 부족하다. 타당하지가 않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삭이 부족함이 있는 인간임을 창세기가 여실히 묘사를 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삭은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그리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중간에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 거기 블레셋 살고 있었는데 그 이삭의 옆에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이삭의 아내인데 이 여인이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는 나의 누이요.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다 하는 거지. 이것은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지금 했거든요. 겁나서 그렇게 한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이냐? 알고 보면은 동생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먼 친척의 동생이니까 동생은 동생이죠. 동생은 동생인데 먼 친척이죠. 먼 친척의 동생이기 때문에 굳이 틀렸다 맞았다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죠.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그러면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먼 친척의 누이가 맞긴 맞지만 어쨌든 아내잖아요. 내 아내입니다. 아내라고 해야 됩니까? 누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아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무서우니까 누이라고 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겁한 그런 이제 태도를 취했는데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비겁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나중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빼앗으려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걸 알고서 또 노발대발하죠. 이삭에게 막 야단치면서 아내면 아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지 하마터면 내가 큰일 날 뻔했지 않냐, 당장 나가라 해서 이제 쫓아내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다. 어디까지나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의 그 인간적인 부족함이 분명히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또 주된 관심은, 초점은 이삭이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도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그 계약서 그 원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가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계속해서 유효한 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삭에게 적용된 그 계약의 내용,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맺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핵심되는 내용을 잠시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이 이삭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배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크게 3번 정도가 중요한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는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번 정도가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제 바벨론이고요, 하란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시리아가 되는 시리아 대제국이 되는 그 도시입니다. 아주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나이는 이제 성경에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몇 살인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떠날 때는 이제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롯과 또 이렇게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하란이 데라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란을 떠났다라는 말은 가나안에 비로소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75세.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나이입니다. 75세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이삭 낳을 때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25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하는 거죠. 75세 들어가서 100살에 아들을 결국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175해. 그러니까 175세 죽었습니다. 175세. 이제 이제 헤브론에 묻혔죠. 그 막벨라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례가 이제 치러졌는데요.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몇 년을 산 거지요? 75세에 들어가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결국 정확하게 100년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중에 25년 됐을 때 이삭을 낳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지만은 그 전후로 해서 처가 그러니까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마엘도 낳고 또 이렇게 낳기는 또 여럿이 낳습니다만은 하여튼간 이삭을 낳은 거는 100살 때 낳았다. 그래서 75세, 100세, 175세 우리가 이제 기억할 만한 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은 것을요 우리가 정리해 보면 단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창조합니다. 공간을 창조한 이후에 공간을 또 채워나갑니다.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채워넣고 하는 방식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공간이 이제 세 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하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창조, 땅 창조, 바다 창조 세 개의 공간을 순차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의 새, 땅의 짐승, 또 식물, 바다의 물고기 채워 이제 넣으셨죠. 이 세 개의 공간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공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이 세 개의 공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내 자손이 저만큼 많아질 거다. 하늘이라는 공간을 별이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입니다. 두 번째 공간 땅인데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 땅의 먼지 혹은 땅의 개역개정 땅의 티끌이라고 했는데요. 땅에 있는 이제 먼지나 티끌이라 하면 그죠? 그 땅의 그 흙 알갱이를 지칭하는 거죠. 그 땅에 그 알갱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땅이 다 그 알갱이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만큼 많아지겠다. 이 땅은 땅의 알갱이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게 해서 땅을 가득 채우겠다 하는 약속이었죠.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이제 바다입니다.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번엔 또 바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닷가의 그 모래,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진장 많죠. 그렇게 많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뭐 바다에 그 안에 이제 물고기 있는데 사람이 물고기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으니까 이제 그거는 딱 맞는 그런 이제 비유라기보다도 잘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바다 하면 바다가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래만큼 많아질 것이다. 무진장 많다는 표현이죠. 결국 하늘, 땅, 바다. 고대 유대인들은 세 개의 공간을 생각하는 기본 구조인데 세 개의 공간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비유로 그 많은 별, 땅에 많은 먼지, 티끌 혹은 바닷가에 많은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결국 그렇습니다.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울 거다.
하는 약속의 그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과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아들과 손자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이삭에게 하늘의 별, 하늘 공간을 채우는 별,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어디였죠? 하늘 다음에 땅이었죠. 공간이. 그 땅이 28장에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야곱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거다. 두 번째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다라는 공간이었죠. 바다라는 공간도 창세기 32장 12절에서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야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늘, 땅, 바다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순서대로 하늘, 땅, 바다 이 순서대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그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또 이렇게 상기시켜 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다.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들에게 점점 확장되는 거다. 처음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었는데 계약의 참가 당사자들이 이삭, 야곱 확장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약이라 하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바로 그 계약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다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 그 자체를 계속 준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늘, 땅, 바다, 언약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횃불 언약 또 할례 언약 있었죠. 횃불 언약은 짐승을 잘라서 놓고 횃불이 지나다녔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된다, 죽는다.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할례 언약은 그렇죠. 몸에다가 직접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몸에다 직접 새기는 것이다. 반드시 지키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이삭, 야곱에게로 확장된다.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고 점점 확장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아브라함 한 개인이 아닌 인간 전체와 맺은 계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계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하는 것이 이삭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잠시 전에는 1절과 7절을 읽었었는데요.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던 바로 그 조금 전에 읽은 그 단락
이 1절과 7절인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여기까지는 아까 읽었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는데 살고 있던 땅에서 흉년이 들으니까 굶어 죽을 수도 없으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야,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살라고 명령한 이 땅에서 살아라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0년 동안 떠나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다른 왕에게 가서 빌어먹을 지언정, 구워먹을 지언정 아예 떠나는, 이집트로 아예 떠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집트로 가면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는 이제 곡식이 풍성하니까요. 결국에는 나중에 야곱과 온 가족이 가게 되는데, 요셉 덕분에 가게는 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간 거고요. 일단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그렇죠.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삭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 계약이 유효한 거다. 이삭, 야곱 그 이후로 계속 유효한 거다 하는 것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별 언약이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집트로 아예 떠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아브라함은 그럼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사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처럼 평가하셨습니다. 나의 말에 순종했다. 아브라함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삭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삭은 나의 말에 순종했다. 그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장면을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아브라함 사후에 칭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럼 얼마나 순종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락은 아들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까지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렇고 또 순종한 게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24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을 먼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갈 텐데요. 다음과 같은 퀘스천에 대답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퀘스천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는 그렇게 하고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퀘스천은 무엇이냐면요, 손을 다리 사이에 넣고 맹세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자,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 다리 사이에 네 손 넣어라. 그리고서 맹세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늙은 종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서열, 아브라함 다음에 그 높은 서열이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맹세를 이렇게까지 할까요? 손을 다리 사이에 넣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를 해라 할 정도까지 했을까요? 늙은 종인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사이면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라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뢰의 관계니까. 그런데 맹세까지 굳이 시켰다는 거죠. 지금 질문은 이겁니다. 서로 그야말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고 평생 아브라함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했던 늙은 종, 함께 늙은 친구도 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랬는데 굳이 손을 다리 사이에 넣고 게끔 하게 해가지고 맹세를 하게끔 했다는 거죠.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하는 것이 퀘스천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워낙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늙은 종이라 하면 누굴까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그 앞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엘리에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일전에 설교 주일 오전 설교 말씀에서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 이유는 그 앞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후손 얘기 나오면서 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다마스커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후손 재산을 상속받을 후손으로서 언급한 거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 사레의 아들은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아브라함 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양아들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정확하게 나와지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거기서 이제 종이라기보다는 재산을 이렇게 이어가는 이제 자녀로서 개념이 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엘리에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아닐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닐 가능성도 있다. 꼭 그 앞에서 말한 엘리에셀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엘리에셀이라고 하지 않고 늙은 종이라고 굳이 이름을 안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치는 않은데요. 아무튼 이 늙은 종은 확실한 것은 뭐냐? 모든 집의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이라 함은 아브라함과 너무너무 가까운,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의 소중함을 뛰어넘는 그러니 가까운 친구 사이다. 너무나 가까운 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막역한 신뢰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다리 사이에 넣도록 하게끔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까지 시켰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정에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고향 친척이 사는 곳까지 가서 아내 될 사람 찾아와라.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죠. 오겠다, 따라오겠다. 아내 될 여자가 안 오겠다. 두 가지죠. 그 중에 오겠다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안 오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이제 맹세를 하는 지금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따져놔야 됩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때 판단해서 해야 하면 안 되고 딱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 확인을 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따라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하겠냐 하는 거죠.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은. 그럴 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아내 될 사람이 온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안 오겠다. 그러면 결혼은 해야 되니까 그래야 후손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종도 옆에서 봤겠죠. 주인이 100살 때까지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99세 때 이제 임신해 가지고 난 거를 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지금 사실 노총각이거든요. 엄청 노총각인데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이 낳을 때도 엄청 고생했는데 아들도 장가를 안 가고 지금 좀 그렇거든요. 나이가 많이 40살 때 이제 이삭이 결혼하니까. 그래서 종이지만은 집안의 그 내력을 훤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 걱정이 많이 됐겠죠. 결혼해서 하여튼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께 맺었던 그 계약대로 자손이 이어져서 많아질 텐데 정작 그 아들이 장가도 안 가면은 어떡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는 낳긴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드님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아드님 데리고 갈까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이 안 오겠다고 하면은 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여인이
안 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를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요 장면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삭이 그 아내를 이제 만나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 다행히 리브가가 이제 따라오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거 이제 다행스러운 일인데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죠.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안 오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리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손을 다리 사이에 놓고 맹세를 시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정답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 단락을 놓고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좀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년 전부터 특히 여기서 손을 다리 사이에 넣고 맹세시킨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십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결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손에 다리를 넣고 맹세를 시키기까지 했을까?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해라, 가서 그렇게 하라 해도 될 거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종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만일에 오지 않겠다 라고 여인이 그랬을 때 너는 그러면 너는 임무에서 자유롭다 라고 이 종이 임무를 듣고 가겠지만은 이 종이 생각할 때 이 이삭과 이 종의 관계가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 도련님 100살 때 주인이 100살 때 낳은 이 아들 도련님을 이 늙은 종이 또 안아서 키웠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도련님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주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들 도련님을 마치 자기의 친아들처럼 키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빼돌릴까봐 주인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빼돌릴까봐 가서 장가 가셔서 자녀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들 빼돌릴까봐 안 오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이삭을 가게끔 해서 할까봐 그거를 아브라함이 제지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제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죠. 늙은 종에게 빼돌리지 마라.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들
내 아들 이삭을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아들 빼돌릴 생각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 부탁으로서 굳이 손에 다리를 넣고 맹세까지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에 다리를 놓고 맹세하는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워낙에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알아듣는 중마고도 이런 중마고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머릿속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많은 대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죠.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칭찬하는, 높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